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올여름은 정신이 없습니다. 때가 이렇게 어수선하면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그러지요. 주변 여건이 나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9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경계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사실로 믿어 왔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SNS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네바다주에 있는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면 시내가 거의 전부 호텔이에요. 호텔마다 카지노가 다 있고요. 저는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버스를 타고 가본 일이 있는데요. 한 9시간쯤 달린 것 같습니다. 거기 가려면 굉장히 큰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1967년이고요. 어떤 젊은이가 낡은 트럭을 몰고 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멜빈 던마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던마르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허름한 차림을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차를 세웠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나를 라스베가스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이렇게 해서 노인을 태우고 서너 시간을 달렸죠.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차에서 내릴 때 젊은이는 25센트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시지요. 노인이 불쌍해 보여서 그랬겠죠.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참 친절한 젊은이로군. 명함 있으면 한 장 주시겠소? 명함을 줬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호, 멜빈 던마르, 고맙구려. 이 신세는 내 꼭 갚으리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10년쯤 지났습니다.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한 기사가 났는데 세계적인 대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이런 제목으로 신문마다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당시에 영화사도 운영했고요.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등 큰 기업을 50개나 가진 거물이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온 나라에 알려졌겠지요. 뉴스거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남긴 재산,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유산 가운데서 16분의 1을 멜빈 던마르에게 증여한다. 그런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하면 어림잡아 1억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쯤 됩니다. 그 당시 돈 가치로 그래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사막에서 노인을 태워준 거,
내릴 때 25센트를 준 거. 그게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돌아온 겁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크게 복을 받았다. 말 그대로 권선징악 아닙니까? 신문, 잡지, 방송, 입소문 등등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면 5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화로 삼아서 설교를 한 목사님들만 해도 아마도 최소 수만 명은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큰 복을 받는다. 25센트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저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한 사람이 더해졌겠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까지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훈훈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유산이 많으면 후손들이 많이들 싸우잖아요. 하워드 휴즈의 후손들도 얼마나 신경전을 벌였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말이죠. 아니, 그런데 자기들만 나눠도 부족한 판에 상속자 명단에 웬 듣보잡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16분의 1이나 전 재산의 16분의 1이나 가져간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위조됐다. 그거예요. 유언장 내용을 보면 상속세를 빼고 나머지 재산의 16분의 1은 멜빈 던마르에게 주고 또 16분의 1은 몰몬 교회에 헌금으로 내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가족들에게 분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족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멜빈 던마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던마르의 부인이 어디에 다니고 있었는가 하면 재벌들의 정보를 다루는 잡지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출을 합니다. 그 부인이 하워드 휴즈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취합해서 그럴듯하게 유언장을 위조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멜빈 던마르가 사막에서 차를 태워줬다고 하는 하워드 휴즈를 차를 태워줬다고 하는 그때 하워드 휴즈는 자기 호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최종심의 결과는 멜빈 던마르의 패소였습니다. 유족들이 이긴 거예요. 이 유언장은 위조됐다. 그러니 재산은 유족들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던마르는 좋다가 말았죠. 졸지에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송 비용 된다고 있던 재산마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허무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난 모르는 한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됐다. 거기까지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저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를 좀 하면 참 좋겠는데 뒤에 거는 빼고 앞부분만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까, 그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훈훈한 이야기라도 팩트체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면 복을 받는다.
간단 명료하죠. 그래서 나도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들 들 겁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바로 보상이 뒤따라온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 너나 없이 착한 일을 할 겁니다.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멜빈 던마르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이 노인을 불쌍히 여겨서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쫄딱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애써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다. 남한테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친절을 베풀지 말자.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풋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신앙은 얕은 신앙입니다. 아주 얄팍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깊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저는 매일 커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 아무개야 커피 좀 끓여줄래? 그러면 번개같이 가서 커피를 타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100원씩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그리고 돈 가치도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100원이 아니라 좀 더 써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 아무개야 10,000원 줄 테니까 커피 좀 타올래? 만일 이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뭐 지금은 말 안 해서 그렇지 말만 하면 야,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운만 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기쁘게 커피를 대접할 것입니다. 직접 타든지 나가서 사주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걸음마 단계일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심부름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심부름 값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훈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어릴 때처럼 한다면 그거는 꼴 사나운 모습이 될 겁니다. 먼 옛날 성경을 보면 먼 옛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임금한테 붙잡혀 갔습니다. 오직 임금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보게, 경들이 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폐하. 이것 봐라. 임금이 다시 말합니다. 경들은 내가 신임하는 신하들인데 경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를 봐서라도 이제부터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하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명색이 임금인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소? 경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소.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소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소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소신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소신들은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폐하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참 무서운 신하들이죠. 자, 다시 신앙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이거는 유치한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비록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코앞에 보상이 없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